요한복음 3장과 4장은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당연성을 주제로 한다라면,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주제 삼을 그 핵심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도 3장과 4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3장과 4장은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명예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고 부도 가졌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거듭남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눌 4장에서는 철저하게 그 당시 소외되었던 한 여인, 남편이 5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정말로 사람들의 그 조소와 그 불편한 눈을 피하기 위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정말로 가련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에서 우리가 이제 나눌 중요한 논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눌 2가지의 논점은, 첫째로 생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43절 이후에는 왕의 신하 그 아기를 그 고친 그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전반부 말씀인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생수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이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만났던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 그쪽으로 이제 가셔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하기 쉽게 좀 말씀드렸지만, 남유다가 우리 여기 수원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북이스라엘 갈릴리는 그냥 평양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원에서 평양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직선 코스로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서울을 거쳐서 어디죠? 저쪽에 판문점을 거쳐서 직선 코스로 평양을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판문점이 사마리아라고 따져보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는지라. 물론 직선 코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가셨어야만 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에서 사마리아 판문점을 통해서 평양 가는 거는 직선 코스니까 상식적으로도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영어에서 must, 반드시 가야만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배경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BC 722년경에, 그러니까 기원 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망한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의해서 망했다고 보자고요. 그리고 망해버리니까 이 아수르가요, 이제 그 어떤 정책을 펴는데, 어떤 정책을 펴냐면 그 식민지의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이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많이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혼혈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혈인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그 혼혈인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야, 예전에 다윗 왕이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린 여기 그리심산인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신도 있어라고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에 먹혀버린 거죠. 그 사탄의 도구가 아수르였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마리아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섞여버린 거예요. 세상의 찌꺼기들, 세상의 신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남유다에 살던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믿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심지어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개나 돼지 같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이 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개나 돼지를 굉장히 혐오하고 천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 예쁘고 막 그렇잖아요. 왜 돼지가 이렇게 좀 더럽고 아무거나 먹고 그런 건 이해가 되시겠지만, 왜 개를 그토록 유대인들은 혐오했을까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개나 돼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개의 속성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개가 어떻죠? 개가 한 집안에서요, 이제 키우다 보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어미하고 다시 교배를 해서 또 새끼를 낳아요. 개는 엄마, 자식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타락한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개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강아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욕이 아닌 것 같은데, 개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욕 같잖아요. 우리 듣기에. 그죠? 강아지나 개나 똑같은데. 제가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라는 표현을 쓰면 저희 사모가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개라는 표현을 쓰면 막 싫어해요. 근데 개나 강아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개라는 표현은 좀 혐오하고 조금 아래로 욕 같은, 그리고 별로 좋지 않는 그러한 어떤 뜻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원에서 판문점을 거쳐서 평양을 가면 직선 코스예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직선 코스여서 3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걸어가면. 그런데 그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을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 동편,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끼고 6일이 걸리는 그 코스를 잡아서 걸어 다녔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보통 상식이었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과 교류를 하면 안 되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겠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오셨죠? 근데 유대인 예수님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야만 하겠는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반드시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예수님이 가셨어야만 됐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잘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잃어버린 사람은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부도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파손된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세 번째 포로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네 번째 갇힌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마음이 갇힌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내가 가난한 거 그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니고데모는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부자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면 난 불쌍한 사람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야곱의 오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늘 가다가 피곤하여 물을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수가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 저기 보면 뭐가 있죠? 화성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생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릴게 생각을 하세요. 그 수가성에 약 2km쯤 떨어진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가셨다는 얘기예요. 몇 시에? 6시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시간에 제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하려면 몇 시간을 더하라 그랬어요? 6시간. 그러면 몇 시에 가신 거예요? 12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분 나왔네요. 12시에 간 거예요. 가장 더울 때 정오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누가 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올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랬는데 중동 지방은요. 보통요. 우리 여름에 좀 더우면 35도쯤 되면 막 난리잖아요. 대구가 35도였다. 전주가 35도였다. 수원도 좀 더운 지역이잖아요. 막 35도였다 이러잖아요. 난리치잖아요. 이 중동 지방은요. 더울 때는 40도에서 50도 정도 된대요. 더울 때는. 그러니까 엄청 더운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실하고 저기 중동 사람들은 게을러요, 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 50대요.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낮에 쉬어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거예요. 정오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언제 와요? 초저녁쯤에.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고 약간 서늘할 쯤에 물을 뜨러 오는데 이 여자는 정오에 왔다는 얘기. 그게 무엇일까요? 이 여자에게는 뭔지 몰라도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연일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암시해 주세요. 이 여인은 어떤 사연이 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남편이 5명이나 있고 그 남편 다 갈아치우고 또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옛날에 그 동네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낮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4장 29절이에요. 4장 29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저 사람이 다 말하였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다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뜨거운 날씨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해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물을 주는 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한다고요? 개나 돼지로 알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싫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보니까 예수님의 복장이 딱 보니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상종하지 않는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할 수 있었지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아는 물은 뭐예요? 이 물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물. 육적인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생수에 관한 이야기로 바꿔버려요. 물과 생수는 물론 같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4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42절까지인가요?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한 100개 정도를 본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설교, 그 다음에 영화 막 봤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이라는 영화의 장면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그대로 한 거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면서 그 여인이 조그마한 그 두레박 같은 걸로 예수님에게 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지도 않았고요. 물을 마시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요. 물을 달라고 부탁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너에게 네가 목마름으로 말라있는 너에게 내가
진정한 생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고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목이 마르셨다라면 물을 마셨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갔어요? 사마리아 여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물이나 생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서 생수로 이야기를 전환해버려요. 나중에 보면 또 생수에서 예배로 전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나누고, 어쨌든 물에서 생수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수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면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마리아 여인이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물을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근데 너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생수로 생수라고 기록된 이 생수는요, 헬라어로 휘도르예요. 여러분 어디다 이제 기재를 좀 해놓으세요. 이 휘도르라는 뜻은요, 흘러가는 물, 고인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솟아 흐르는 물. 4장 14절에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역사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휘도르는요, 솟아나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생명의 원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은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성찬식 할 때 그 많이 나오는데 살과 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피가 생수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고 이 생수는 그리스도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 생수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이 생수는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솟아나는 물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이 생수는, 우리가 마실 이 생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생수는요, 육신적인 해결을 하는 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은요, 내가 목이 마르면 또 마셔요. 그런데 또 목이 마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마셔야 돼요. 육신적인 물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내 영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단 한 번 속죄로 인해서 한 번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보증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의 자유의지권을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존중하세요.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여전히 그 성령을 제한해버리잖아요. 나의 자유의 의지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적용되고 여러분도 적용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기뻐서 날뛰고 막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져요. 왜 그럴까요? 점점 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또 하나의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을 터놨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 의지, 나를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열리나요? 내가 열리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에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증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침묵이 흐르시죠. 제가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보증된다고 했죠? 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죠. 지금 논리에 의하면 구원파하고 똑같잖아요. 그것은 100% 맞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단 한 번 속죄에 대해서 어떤 것도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짐승의 제사는 안수할 때에 그 죄가 전가될 때마다 육신적인 물과 똑같았어요. 한 번 마시고 또 죄를 지면 또 마시고 해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짐승의 피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단 한 번의 속죄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증받아요. 여기까지 딱 끝나면 지금 이야기하는 저는 구원파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단으로 정죄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를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해요. 저도.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구원파를 저 사람은 또 이단이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받는 거기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구원파에는요 회개가 없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은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성령이 심겨지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나의 자아를 깨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깨어질 때 성령께서 솟아나는 샘물로 나와서 나를 다스리는 거, 그 열린 문으로 가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지만 반드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그냥 살아요. 내 맘대로. 그런데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거에 이 지구상의 75억의 인구 중에 행위로 절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또 하여간 이렇게 저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도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나요? 구원 받고 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 받고 난 뒤에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75억 인구가 있는데 그 75억 인구는
우리가 얘기한 성인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아니야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100%가 내 맘대로 살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그런 사람들은 내 맘대로 안 살을까요? 네?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어떤 사람, 어떤 거에 자유한 사람도 다 내 맘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맘대로 많이 살고 어떤 사람은 내 맘대로 조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행위로 뭐 막 되게 거룩한 일도 많이 하는데 내 맘대로 조금 살아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유명한 뭐 목사님들 구제하는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은혜 시대에 사는 너희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이고 네가 네 맘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나하고 결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회개예요. 뭐냐면 너 구원받았지? 그러면 넌 내 자녀야. 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로 놓으시면서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갈 때에 돌아오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이 돌이켜지려고 하는 삶이 바로 회개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뭔가 막 행위로 뭘 막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회개하다 보면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내가 20대에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정말로 성령을 소멸시킬 만큼 내 자아에 감옥이 커요. 성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충만해져서 그냥 막 지식으로 막 사람들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 스스로의 감옥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나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 애절함, 그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나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교회 나오면 회개하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돌이켜지려고 하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지려는데 내 양심에서 찔림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나쁜 건가요? 왜 천주교 사람들은 죄를 지면 신부에게 다가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성경으로 가면 돼요. 성경으로 가서 성경의 말씀의 잣대에 내가 지금 살았던 삶이 내가 거스리면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수를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는 지식과 명예와 도덕성과 부라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세상의 우물로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이 우물, 제가 말씀드린 지식, 권세, 명예, 돈으로는 갈증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역시 구약의 율법의 체계를 상징하는 뭐예요?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야곱의 우물, 우리는 야곱의 후예,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야곱의 우물이 자신의 목을 죽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도의 차이,
보는 관점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니고데모도 수가성 여인도 똑같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의 우물로 자기들이 뭔가를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반드시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네가 생수를 마셔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 성령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다. 너의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생수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수는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부어짐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믿으셨다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의 잣대에 어긋난 일을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아가 깨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돌이켜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